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함께 주의 존전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20절의 말씀, 21절의 말씀까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파리떼들이 꿀단지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꿀맛이, 그 꿀이 정말 꿀맛처럼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점점 그 꿀맛에 빠져 들어가서 결국은 날개도 꿀에 젖고 온몸이 그렇게 꿀에 젖어 들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죠.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꿀에 점점 온몸이 빠져 들어가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과는 반드시 있게 되고 그 결과에서 우리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게 되고 또 그 결과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대로 오늘도 살 수 있고 또 내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책임과 또 그 결과를 우리가 내 몫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은 인생의 선택과 그 결과에 따른 이 두 가지의 이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좁은 문,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다. 그런데 왜 좁은 문입니까? 길이 협착한 거예요. 그리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찾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적습니다. 또 왜 넓은 문입니까? 그 길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그 길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리로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당연하죠. 왜 사람들이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해 간 그 모든 인생의 길의 그 결과와 그 결론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넓은 길을 선택해 갔던 사람들의 그 결과는 뭐냐? 하루하루 그냥 편한 대로 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갔어요. 그 결과는 뭐냐? 멸망이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좁은 길이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 나갔어요. 그 결과는 뭐냐? 생명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좁은 문과 이 넓은 문에 있어서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쉬운 것은 아니죠. 좁은 길처럼, 눈에 보기에는 좁은 길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모두를 위한 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생명의 문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모든 일을 위한 생명의 길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우선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달하고 이 땅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 그냥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일단은 편하고 좋은 거예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버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니까 그게 사회적인 트렌드가 되고 유행이 되고 또 어떤 시대의 가치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집단의 압력이 되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의 넓은 길로 그렇게 걸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이 생명의 길이 어디냐? 생명의 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좁은 문처럼 보이고 그 길이 협착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저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전에 보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현재 이게 좁은 길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가는 길이 좁은 길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위에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어제는 어제의 은혜를 주셨고 또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분명히 주시는 것이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예배해 놓으시고 일용할 양식처럼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힘과 지혜와 믿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예배해 놓고 내일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 안에 이 예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길에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미혹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자칭 선지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메시지가 아닌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에 진리다, 이게 참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에요. 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조품이다, 또 가짜다, 또 이 어떤 짝퉁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는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명예심도 마찬가지고 또 물질의 욕심도 마찬가지, 육체적인 정욕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를 굉장히 혐오하고 또 그렇게 싫어하는 동물들인데 이 개나 돼지보다도 더 치명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이 이리떼들이다라고 그러죠. 방목하는 양떼들을 물어가는 것이 바로 이리떼들이, 그래서 큰 손실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좁은 길을 걸어나가는데 이 좁은 길에서도 함정이 있어요. 이 좁은 길에서도 미혹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넓은 길로 가게 하고 어떻게든지 이 좁은 길에서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미혹의 세력이 있는데
그게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 거짓 선자들을 잘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사상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육신의 건강은 단순히 몇 년 또 고생을 하고 그렇지만 이 영혼이 망가지면 영원한 상급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보다도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혼의 생명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고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을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로 분별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나무가 참 좋은 나무인지 또 그렇지 않은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참 나무인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단시일 내에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자세히 보고, 그렇죠? 정확하게 보고, 왜냐하면 내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이 겉으로는 참 선행을 하고 또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표창을 받은 거를 가지고 자기들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들이 낳는 부작용이 얼마나 큽니까? 그들의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의 헌납을 강요하고 아이들을 가출시키고 부부간을 이간시키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이 신앙의 길에 걸어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조심을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핵심은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진정한 참된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좁은 길에 가고 있느냐, 선한 넓은 길로 가고 있느냐를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거짓 선지자냐 아니면 참 선지자냐, 참 영적 지도자냐를 알 수 있는 그런 분별 능력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냥 어떤 걷적인 외형적인 종교의 행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19절의 말씀에 보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1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그냥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서 다 그에게 진정한 신앙의 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진정한 신앙의 길, 진짜 좁은 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찌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좁은 길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게 좁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또 아니면 일반 성도들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열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들 그렇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종교적인 외형에 치우쳐서 어떤 종교적인 명예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만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당신 내가 몰랐는데 분명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기분 좋으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그렇게 묻다가 목사님 같아요, 뭐 교수 같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런 대답을 할 때 사실 제 마음이 가장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지난 세월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그 얼굴에 다 드러나고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결과에 또 인생의 발걸음의 족적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잖아요. 어제 걸어온 발걸음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로 쌓여요? 세월로 쌓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쌓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은 어디로 나타나요? 우리 입술로 나타나고 우리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밖으로 드러내는 나의 행위가 어떠한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또 우리가 좁은 생명의 길, 정말 열매를 맺는 그 길로, 말씀의 그 길로 우리가 걸어 나가는 그 순간에 바로 열매가 맺어지고 또 내 자신이 성인 군자가 되고 또 인격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매일처럼 싸워 나가야 되죠.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날들을 견뎌야 되고 또 때로는 추위를 극복을 해야 하고 바람도 견뎌야 되고 태풍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견고하게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되죠. 보도의 이 원줄기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이 아닌 거예요. 세월을 견디어 나가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오늘을 인내하며 나가는 그 길들 속에 우리가 진짜 신앙의 믿음의 길을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죠.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내가 받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사람은 또 보이는 형제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거죠. 베풀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용기를 낼 수가, 그들에게 용기를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넓은 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이죠. 오늘 주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씨름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아침에가 아니라 인내함으로 평생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이지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한 쌍을 이루는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잘 분별하는 일반 성도들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813년에 스코틀랜드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로버트 모퍼시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선교사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무려 아프리카에서 33년 동안 그 미지의 땅이었어요. 그 미지의 땅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고 의술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오두막 침대 곁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은 채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프리카의 침략의 발판이 되기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의 진심은 주의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죽었을 때 그의 심장은 꺼내서 나무 밑에 묻고 그리고 시신만 다시금 웨스트민스턴 사원에 옮겨지게 되는데 이 잠비아에는 그의 이름을 따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생겨났고요. 그를 위한 박물관이 또 생겨났고 그의 이 묘비명이 너무 은혜가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묘비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리빙스턴의 형이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로 건너가서 사업에 큰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가는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누구와 동행하는 거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욕정과 내 자신의 탐욕과 씨름을 하고 그거를 이기고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세상의 현대성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가는 것이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인내하고 자기 자신과 싸워 나갈 때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어느덧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그 인생의 끝에 영원한 생명의 문이 확 열리고 영원한 저 하늘의 빛난 세계가 열려지면서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에 들리고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오늘의 오늘 누구와? 우리 주님과 무엇과? 주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향하여서 좁은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그래서 반석 같은 내 집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반석 같은 그러한 집 위에 내 신앙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저와 우리 모두의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생명의 길로 또 좁지만 협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선행과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천국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연료관을 다 받는 우리 온 무궁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